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아직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의한 간사님 늘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하시는데 가끔 보면 참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을 박수치면서 찬양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쁘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특히 셔츠 같은 것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이렇게 맞추고 끼우는 것이 중요하죠.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옷을 다 입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남고 단추구멍이 하나 남고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맨 위부터 잠굽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맞춰지면 이제 다른 것은 그냥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술술 저절로 맞춰지죠. 근데 반대가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 막 옷을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단추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풀고 새로 다시 단추를 끼우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그래서 빨리 풀고 빨리 다시 끼우는수록 그건 더 좋은 것입니다. 가끔 전해드리는 제가 인용하고 전해드리는 미국 휴스턴 침례 교회 올로 목사이신 최은기 목사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최근에 목자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또 첫 단추 얘기가 그 책에도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가끔이 아니고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던 사람이 기침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늘 하든지라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붙드는 것은 셔츠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다음 단추는 저절로 끼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면 모든 문제에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큰 교회가 좋은가, 작은 교회가 좋은가 하며 목회자들이 종종 토론을 합니다.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가 큰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작은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가 작은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둘 다 근거 없는 자부심입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든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사이즈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지역 그리고 상황에 따라 큰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작은 교회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혹은 또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그래서 사이즈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사이즈가 적당한 작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그러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은 뭐가 좋은 교회인가를 하기 이전에 첫 단추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제각각 자기중심적이고 또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고 혹은 또 안 좋고 나쁘고가 자기 어떤 입장에서의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의 좋은 교회가 혹은 내 마음에 들면은 곧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뭐고, 뭐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그것부터를 알지 못하면서 좋고 혹은 좋지 않고를 어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기준을 알 때 그 기준에 근거해서 좋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조차를 모르는데 그것은 잘 모른 채로 그냥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저 교회는 좋은 교회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최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사이즈만 해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사이즈가,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사이즈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함께 가정교회 1일 특강을 우리 울산에 우리 몇몇 지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이 최은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또 더 와닿고 잘 들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유행처럼 번져가는 분립개척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분립개척이 필요하다면, 그게 최적이라면 그러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요즘 유행처럼 하는 것이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교회 창립 몇 주년 기념으로 그 기념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첫 단추를, 우리 교회의 첫 단추를 여기에 맞추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첫 단추를 어쩌면 좀 다시 풀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끼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첫 단추를 여기에 맞춰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도하고 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잘 끼워져 맞춰져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다시 단추를 풀고 다시 끼워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 디도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레데라는 이 그리스 안에 속한 하나의 제법 큰 섬인데요. 그 그레데라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척했죠. 바울과 더불어서. 그 바울은 다른 데로 떠나고 이 디도는 바울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디도서라고 했죠. 그럼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의 첫 단추는 뭘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너가 지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 너가 지금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그레데 교회에서의 목회의 첫 단추는 무엇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우리가 보기도 했고요.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의 첫 단추는, 또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의 목회의 첫 단추는 한마디로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바른 교훈 위에 서야 하는 그것이 그레데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첫 단추와도 같고, 따라서 디도가 그의 목회에서 가장 먼저 끼워야 되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요,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종교 신앙 여부를 떠나서 우리 12절 말씀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요, 악한 짐승과도 같고 또 배만 이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또 악한 짐승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에 살고 있는 그레데의 교우들이, 신자들이 그러면 그런 그레데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도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그곳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심지어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보았죠.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삶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바르게, 바르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지난 1장 14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더 나아가 그레데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세력들이 또 있었죠. 1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그레데에도 할례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할례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1장 말씀 통해서 살펴봤죠.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 그레데 지역에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그 감독의, 지도자의 자격은 뭐냐면 디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레데 교회의 장로 혹은 감독의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히 바른 교훈 위에 딱 서 있어서 성도를 근면하고 또한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레데 교회의 첫 단추는 다름 아닌 바른 교훈 위에, 바른 교훈 위에 그들이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첫 단추인 바른 교훈의 교훈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바른 교훈을 배우고 서가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바른 교훈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증거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치라라는 거죠. 그리고 2절 이하부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아주 조목조목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늙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3절에 보면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또 4절과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 보면 종들은, 이제 주를 믿는 그 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죠.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가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또 젊은 성도들에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령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 너가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거든요. 목회자로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에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젊은 형제에게는 또 젊은 자매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오늘 이 디도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남자, 여자 또 비교적 젊은 남자, 여자들에게 또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고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두 가지겠죠. 첫째는 그 교회가 달랐기 때문이겠죠. 성도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이미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라고 본다면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어떤 형편과 성숙도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배워야 됐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디모데와 디도의 이 두 사역자의 차이도 있겠죠. 아무래도 디모데는 많이 젊고 연소하고 그리고 그러니 아직 경험도 좀 부족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늘 디모데 생각하면 그런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부적인 가르침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 세부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들이 2장 1절에서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그것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세 번역으로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앞에 오시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중하고 순결하고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5절은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읽었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레데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8절 볼까요? 8절도 동일하게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8절은 그냥 디테일하게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사실은 다 해당되는 거죠. 모두에게. 근데 왜 그렇게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겠죠. 그리해서 반대자들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비방합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많이 비방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왜 우리를 비방하냐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러기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책 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비거리를, 비방거리를 주지 말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이 종들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종으로서 행여라도 훔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신실하라고, 진실하고 참 믿음직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리해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 그러면 그들이, 종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그레데의 성도들이 이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주 한 가지로 통일되죠. 명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 8절에 그러면 반대자들도 우리를 걸어서 때로는 악한 말, 나쁜 말을 하는데 그게 그들이 그렇게 비방했을지라도 결국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리고 10절에서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배워야 되고 바른 교훈 위에 서야 되고 그 교훈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바른 교훈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비방을 받거나 복음의 영광이 가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레데 사람들은 미처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처럼 비스무리하게 신자라고 하면서도 지난주 봤지만 그레데 사람들처럼 비스무리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별로 구별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누구의 의식이냐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식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말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처럼 경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이것이 바울 안에 있었던 바울의 생각이고 아예 그의 삶을 딱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레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바른 교훈 위에 서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사실은 얼마나 조목조목 많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그리 하라고. 디도야, 너가 잘 가르치라, 아무쪼록 가르치라, 딴디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교훈에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바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도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도리입니다. 도리. 성도의 구주를 믿는 우리의 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그죠? 이치라는 것이 있고 도리가 있는 법이죠.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사람들이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도리에 맞아야 되는데 근데 도리에 맞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고 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구 할 것 없이 그죠? 나 역시도 때로는 야 이거 진짜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신자 맞나? 그 도리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그레데 사람들 역시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도임에도 그 도리에 맞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라고 합니다. 또 디도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교훈이, 말씀이, 복음이, 주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도리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주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복음이, 말씀이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도의 도리라고, 오늘 교회의 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도리는 사실은 2차적보다는 1차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근데 더 확장하면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또 살아가는 그 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교회가 주의 이름이 참 많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도리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교회가 도리에 맞는지 책 잡힐 것은 없는지, 그래서 그들의 비난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겸허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감정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죠. 더 나아가 누가 맞냐? 사실은 그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지 않는지,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든지 살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인데요. 사람들은 다 전염병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우리도 고달프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고요. 그나마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이들이 하나님을 복음에 그나마 더 나올 수 있는 기회인데 치열한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첫 단추를 붙잡아야 되죠. 우리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면 우리는 여전히 사업이 잘 되고 우리는 그래도 취업이 잘 되고 그런 은혜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도록,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를 통해서 설파되고 증거되도록 하는 이것이 행여라도 그들의 비방거리가, 말씀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주 무단히 우리는 애를 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빛내도록, 그렇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빛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목적이고 방향이죠. 이것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마치 그 첫 단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고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논할 근거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채 그냥 맹목적인 토론,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에서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훈 위에 서서 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같이 힘써 가십시다. 그리하여 부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증거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기쁜 소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